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다시는 찬양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를 다시금 하게 되어지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으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가 된 이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재위할 때마다 그 왕들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소위 왕조 실록들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또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주역의 인물이 된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하는 두 개의 각각의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후대의 편찬물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일대기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후에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업적들을 여러 종류별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입니다. 자, 25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이제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의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 세 명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자, 그런데 24장을 잠깐 거슬러 가서 보죠. 24장을 보시면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장의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장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제사장 이름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이 또한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가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던 그 성막을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오고, 아직은 성전 건축되기는 전이죠.
이 성막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 제사 드리는 것을 다윗 왕이 장려하게 되니까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이 제사장들이 한두 사람의 일을 다 전담하기가 너무나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24장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18절까지를 보면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면 1년 12달 24개 그룹이면 한 조가 약 보름 2주 정도만 이 직무를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16명, 그리고 이다말 자손의 후손에서는 우두머리가 8명, 더하면 몇 명이죠? 24명이 됩니다. 자, 24장의 31절을 보시죠. 20절부터는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을 도울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 자손 또한 31절 보시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 방금 전에 우리가 3절에서 확인했던 제사장의 이름들이죠.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게 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그저 1년 365일 하면 이게 정성이 결국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칙에 따라서 못하게 되므로 아론의 두 아들이 이미 죽임을 당한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재발될 위험도 있고, 이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12지파의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도시꼴로 흩어져 살게 되어져 있죠. 그 지파들은 어떨까요? 루벤 지파 같은 경우, 우리 지파의 제사장님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가 보다, 이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4개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고 그들이 예배를 일종의 집례하고 집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12지파 모두 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25장은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맞춰서 찬양대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를 보시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하고 둘째 해서 각각 12명, 그래서 10절부터도 계속해서 매 절마다 보면 끝에 12명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5장 31절 확인해 보죠. 자, 25장 31절에 보시면 첫째 단어가 뭡니까? 24째. 자, 뭐와 똑같아요? 24장에서 설명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 24개 그룹, 24개 조로 나눈 것과 찬양대를 똑같은 편성으로 나눠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몇 명이에요? 288명의 찬양대가 언제나 몇 분이 찬양합니까? 12분이 보름씩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왜 하필 또 숫자가 12명일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자,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구별하여. 자, 이 고대의 찬양대는 레위인만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의 자손들이 찬양대를 하게 되지만 왜 하필 288명이냐? 뭐 3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자, 24개 그룹으로 나눴다 하는 것도 24개를 둘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2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을 굳이 한 달 단위로 하지도 아니하고 24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을 12명씩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288명이 된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레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 누구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천체육회 모든 성도들이 비단 베델이나 할렐루야 찬양대나 또 비파와 수금이나 또 우리 저녁 예배를 담당하는 여러 찬양대들이 있는데, 그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12지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4장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성이었고 25장은 지금 찬양대의 편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뭔가 좀 격이 맞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언급이 되죠. 누굽니까? 처음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자, 지금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된 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유대 왕들의 역대 지략을 보면서 후대에 편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왕의 시대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왕 시대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먼저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종의 부록격으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다, 찬양대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다, 또 군대 지휘관들의 이름이 이렇다 하는 그 목록들이 지금 24장부터 역대상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왕이 24개의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다윗왕 통치 끝에 한 것이 아니라 다윗왕 통치 초반기에 한 거예요. 자, 15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죠.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런 걸 지금 다윗이 말하죠. 자, 13절을 보죠. 13절, 15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다윗왕 전때 그 사울 왕 그 이전에, 사무엘이 다스리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끌고 나가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끌고 나갔다가 대패해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겼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 다곤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블레셋의 5도시에 독종이 퍼지도록 블레셋을 치셔서 하나님은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블레셋인들이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아직도 악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일종의 잔꾀를 부려봅니다. 송아지를 금방 낳은 암소,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수레를 끌게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스라엘의 반대 방향으로는 송아지가 있어서 울게 만들면 동물의 본능대로라면, 누가 인간이 끌지 않으면 더군다나 수레를 끌어본 경험도 없고 금방 자기가 낳은 송아지가 뒤쪽에서 울고 있으니 앞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송아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근데 아무런 사람도 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방향으로 법궤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블레셋인들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엉터리로 하고 제대로 안 했으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라 하신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 사건 얘기 그때 기억나지? 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아무런 사람이 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의 수레에 실려 왔었잖아.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니 다윗 왕도 처음에는 실수해서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 새 소 이렇게만 하면 정성을 다한 줄로 생각해서 거기에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치셨죠.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2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전에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았더냐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면서 동시에 16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로 이때부터, 물론 그 이전이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때부터 다윗이 체계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역대상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가 25장에서 확인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예,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러나 25장에는 여두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두둔은 에단의 다른 이름이거나 혹은 에단의 후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15장,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미 다윗은 24개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을 했던 겁니다. 자, 25장 돌아오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25장 1절 상반절에 뭔가 맥락에 좀 안 맞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군대 지휘관들. 자, 여러분, 왕들이 태평성대에 전쟁의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 그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는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에 대해서 탁월한 신하를 높게 등용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주 잘 살아나서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이후에 왕들은 무엇에 더 관심을 집중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장려해서 온 국민들이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다 고상하고 우아하고 또 교양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 이루고 싶겠죠.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경제나 문화는 고사하네 전쟁을 늘 일삼아야 된다면, 전쟁의 위기 속에 늘 있다면 그 왕들은 어떤 신하를 제일 중용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할 수밖에 없죠. 자, 상식적인 신하들을 등용하는 순서가 전쟁의 위험에 있다면 누구요?
군인들, 전사들을 가장 등용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음악과 찬양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문화예술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다윗 왕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블레셋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사사기 시대에 430년간 이스라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람 등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나라들이 12사사들이 통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거의 독립국으로 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니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늘 전쟁터를 뛰어다녀야만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가 역대상 15장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승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왕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 전에야 사울 왕이 있었으니 국방의 의무, 나라를 평안케 하는 의무, 전쟁을 수행하는 의무는 사울 왕께서 하셔야 되지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이제 사울이 죽고 자기의 왕위에 올랐으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군대죠, 군대.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어때요? 24장과 25장 지금 우리가 더 상세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다윗 왕이 지금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25장 1절 상반절에 있는 군대 지휘관, 이걸 임명하는 거에 가장 신중하고 여기에 가장 관심을 기울일 터이지만, 다윗 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레위인도, 그 어떤 찬양대도 실수 없이, 또 허물 없이, 혹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번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찬양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여서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윗 왕은 온 세상에 명성을 얻었다. 그 이름이 크게 떨쳐졌다. 그 좌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 이 은혜와 축복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일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새겨서 어떠한 예배 시간이라도 절대로 늘상 드리는 예배라 여기지 말고,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딱 보름만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한다면 그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좀 비슷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다가 예배당 오게 되니 얼마나 감격이 돼요. 또 찬양대를 못하게 되다가 오늘 하게 되니 감격이 되잖아요. 바로 지금 다윗 왕은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된다. 늘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 너무나 쉬운 일이라 여기면 안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최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한 그룹 한 그룹은 어떻게 하겠어요? 11달 보름 동안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날을 늘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25장입니다. 이 25장의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중간에 보니 분명히 아까 우리 세 명의 이름 기억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찬양대의 지휘자였는데 5절 중반절을 보니까 헤만은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여러 곳에서 설명을 드렸죠. 선견자라 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말씀 선포자고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헤만과 아삽과 여두두는 찬양대의 지휘자고 찬양 인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말씀의 선포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찬양이 일반 노래와 다른 이유입니다.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령한 노래예요. 자, 어떤 노래라고요? 신령한 노래. 그저 일반 음악도 말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영적 백신 치유 회복을 위한 7주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제가 일부 예배 중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 같은 아주 시끄럽고 데시벨이 굉장히 높여나가고 금속성 그런 소리를 추구하는 그런 음악과 달리 고전적인 낭만파들의 이런 클래식 음악이나 교회에서 연주하는 이 찬양의 멜로디는 일반적으로도 음악이라고나 하는 측면에서도 사람이나 동식물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줍니다.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동물들에게 그 음악을,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면 고기의 육질도 좋아지고 또 새끼도 많이 낳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식물도 열매 맺는 그 율이 훨씬 높아지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실험을 했고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다르죠. 마치 사울 왕에게 악령이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 왕이 신령한 노래로 수금을 연주할 때에 그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 왕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신령한 노래, 찬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예전 개역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개역 개정은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으나 개역 성경은 뭐라 번역했다고요? 신령. 그래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 의미 가운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찬양대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직자들, 저와 중직 임직 받을 때 공부하고 나셨던 우리 교단의 헌법에 예배의 모범을 보면 찬양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 찬양이 곧 일반 노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교회의 책임이 당회장 목사에게 있죠. 제가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께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서 위임을 하고 또다시 맡겨서 우리 찬양위원장님도 계시고 찬양대장님도 계셔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지만 본질적 책임은 목사가 그 찬양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찬양은 일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헤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악기들이 거론이 됐죠. 세 가지 악기, 뭐가 있었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 언급됐어요. 바로 이런 성경 구절에서 비파와 수금이라는 우리 관현악단 이름을 지어지게 된 겁니다. 6절에서도 또다시 언급하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다 했는데 5절에서 또 다른 악기가 거론됐었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뭘 부는 자들이에요? 나팔을 부는 자들이더라. 자,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자, 아까 우리가 15장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15장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찬양대는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인가? 자,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랬죠. 물론 그 뒤에 익숙한 자가 이제 됐어요. 언젠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수준이 똑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았다면 8절에서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라는 표현을 안 했겠죠. 분명히 음악적인 기술이나 스킬, 테크닉에는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절대음감이라 그러죠. 피아노를 안 쳐주고 악기가 연주를 해주지 않아도 정말 그 악보에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바꿈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의 절대음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제5의 파트를 연주하죠. 악보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의 영감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찬양대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그 가사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배워서 익숙해져야 되죠. 그러나 지금 7절과 8절의 이 이야기는 앞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는 레위인들이 전담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저녁 예배의 찬양대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특송하시던 우리 색소폰도 연주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구역 특성들도 좀 조심스럽지만 앞에서 서실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서셔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24개의 찬양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하필 288명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아까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차별 없이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게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꼭 음악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만이 아니라 찬양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니 우리 전천제일교회가 더욱더 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전천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3명의 찬양대 지휘자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 그랬죠. 시편 73편 가보죠. 자, 시편 73편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아멘요. 예, 읽을 필요 없이 1절 앞에 표제를 보십시오. 누구의 시예요? 아삽의 시죠. 바로 이들이 찬양을 한 이들이라는 근거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74편도요. 아삽이죠. 75편은요. 또 아삽이죠. 77편, 6편은요. 아삽입니다. 77편의 표제,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77편의 제목을 근거로 아삽은 작사가 좀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여두둔은 작곡에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헤만은 찬양에 능했다, 악기 연주에 능했다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만 아마 시편에는 그렇게 거론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3명의 지도자들과 24개의 반차를 따른 찬양대가 언제나 어느 예배 때나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이 배우고 익숙해진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찬양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고대는 레위인이지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 때에 조직된 찬양 대원들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 우리나라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